안녕하세요. 알아차림 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알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수행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심을 둘 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몸이 긴장을 하면 긴장하는 줄 알고,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해하면 불편해하는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역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법문을 듣도록 하십시오. 물론 꼭 듣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알면서 듣도록 하십시오. 수행한다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이죠. 좋은 마음, 선법의 그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런 좋은 마음을 자주자주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교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사용합니다. 사마타 수행은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대상에만 집중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번뇌를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선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그 지혜를 점차적으로 개발시켜 나가는 수행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항상 두고 지금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도록 노력합니다. 불교 수행에서 그 수행의 대상은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 그 6가지 감각, 기관과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다양한 물질적 현상, 정신적 현상들이 바로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 그리고 보이는 것, 듣고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냄새를 알고 맛을 아는 일, 그리고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신에게서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항상 알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불교를 얘기를 할 때 그 깨달음을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불교로 이제 깨달음의 종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결과도 사실 우리가 그걸 원하는 마음, 내가 그것을 강하게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그때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행을 하는가? 우리가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뭔가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런 대상들을
빨리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항상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하는 법의 성질, 그 법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흔히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죠.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란 바로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대상들을 다 없애버려서 내가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법의 성질, 대상의 성질, 마음의 성질, 번뇌의 성질,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마음이 진짜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큰 탐심이나 집착이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얻고자 하고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를 항상 강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습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에도 수행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탐심으로 계속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또는 이미 정해놓은 그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이 일이 오히려 번뇌의 에너지를 더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약도 그 사용법하고 올바른 양을 모른 채 그냥 마음대로 먹게 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수행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걸 하는 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이것 또한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하다면 또는 진심으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키워가는 것이 선법이 아니라 탐심과 진심이라는 불선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왜 수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적어도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분명히 알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을 지켜볼 때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좋은 마음보다는 선법보다는 불선법, 번뇌를 더 자주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차림하는 대상들이 다 좋지 않은 마음, 번뇌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수행 초보자들은요, 그 번뇌가 많이 일어나는데, 자주 일어나는데, 그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번뇌에 당하는 거죠. 번뇌가 하는 말에 끌려가고, 번뇌의 느낌에 그냥 압도당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번뇌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하는 자체가 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 견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 대상이라고 하는 건 그 원래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견해, 그리고 지금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이 다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그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알아지는 것들,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다 나라고 생각하거나 그게 내 거라고 믿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게 되고 또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알아차린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대상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없고, 대상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번뇌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럴 때에는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번뇌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지금 무엇을 알든지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이 그것 자체의 성질로서 그것이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 때 그게 바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법이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몸의 감각이나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법은 지금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의 그 법의 성질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100% 동일한 것은 절대 아니지만 과거의 마음, 그 직전의 마음의 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현상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현재의 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법이 일어나는데 그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로서 법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 이런 원인과 결과를 이해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실제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면서 사티와 사마디 그리고 노력, 신심, 지혜의 힘을 충분히 키워가면서 이러한 힘들을 계속 성숙시키면서 점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것이 수행의 결과입니다. 번뇌가 일어나서 그 번뇌의 힘을 발휘할 때 그것의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일단 그걸 지켜보겠다는, 그냥 단지 지켜만 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십시오. 말 그대로 그냥 단지 알아차리는 것,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켜볼 때 번뇌가 더 커지지 않고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바른 견해를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주면서 지켜보는 것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느낌을 관찰할 때, 몸의 감각을 관찰할 때, 내 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는 것하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고, 그리고 그 느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켜볼 때 그 둘의 결과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내 머리가 아프다고 그렇게 알 때 그것에 대한 진심, 도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빨리 사라져야 한다라는 탐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단지 그 감각이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안다면, 그냥 지금 알아지는 대상으로서 안다면 그 몸의 그 감각의 그런 진행 과정,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의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과 진심은 나의 번뇌가 아니고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개입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번뇌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야 할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것이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번뇌가 그 에너지를 계속 일으키고 번뇌의 힘을 계속 나타낼 때 수행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사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번뇌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성품, 어떤 성질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이 올바른 수행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의 느낌이 있고 번뇌의 마음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번뇌의 마음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말을 따라갔을 때의 결과와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냥 단지 지켜만 볼 때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을 다 지켜볼 때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그런 많은 체험들이 쌓였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충분한 정보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번뇌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그 고유한 성질이 어떤지, 그 진심의 고유한 성질은 어떠한지, 어리석음, 이 모아는 어떤 마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점차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막 없애고 좋게 하고 변화를 시키는 것 그런 의미의 수행보다는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배워간다라는 것 그것에 수행의 가치를 좀 두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차츰차츰 새로운 이해가 생기고 그런 이해들이 개발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우리가 수행을 이해할 때 편안하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편안하고 바르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게 빨리 없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한다면
수행의 과정이 많이 힘들 겁니다.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탐심과 진심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잘못된 견해 자체가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탐심과 진심의 그 밑바탕에는 그런 모하의 마음이 있고, 그 잘못된 견해와 생각 때문에 번뇌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지 그걸 단순히 지켜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뭔가 불만족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뭔가 불만족스러워 한다면 그것이 번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스스로 내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뿌듯하다면 그것도 역시 번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보자들에게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알아지는 마음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 번뇌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견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일깨워주면서 수행을 하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수행적인 여러 체험들을 통해서 견해가 점점 발라졌을 때 이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행을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긴 하는데 막상 자기 자신한테 좋지 않은 일들이 닥치면 그때 그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우리가 좀 힘든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수행에 대한 열망만으로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혜를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깨달음 얻기 전에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죠.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수행의 가속도는 당연히 생기겠죠.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충분히 지혜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바른 수행이 있고, 바르지 않은 견해가 있을 때는 번뇌가 있습니다. 힘들고 뭔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일에 대한 생각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 원래 우리의 삶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삶과 수행을 따로따로 구분짓지만 않는다면 수행에서 개발되는 좋은 마음들이 일상에서 적용될 수 있고, 또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수행에 대한 믿음과 열의가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당에서 수행을 할 때만 좋은 마음이 많이 일어나고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걸 지금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수행도 함께 하는 것에 점점 익숙해져야지 이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그리고
삶의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우리가 수행의 의미나 가치를 스스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저 밖의 대상이나 그 상황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나 이런 괴로움을 지켜보고 그것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거기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번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비록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 번뇌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번뇌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번뇌가 싫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번뇌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번뇌의 힘이 너무 강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혜의 힘이 더 강하다면 번뇌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마음의 이치라는 것이, 법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행을 하고 있지만, 마음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지만 마음이 자꾸 동요를 하고 스스로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법의 이치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면 지켜보기는 하지만, 지켜본다고 해서 번뇌가 빨리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 번뇌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행자가 이렇게 좀 실망하거나 당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렇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다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 좋지 않은 것들이 다 빨리 사라지고 좋은 것만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것도 바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수행을 하고 또 그 외에 나머지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야 할 마음들은 또 여전히 일어나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뇌는 항상 자신의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그냥 알아차리고자 하는 그 노력을 계속 해야 하고, 또 마음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그때도 역시 알아차림은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지속이 될 때 마음이 차츰 안정적이 되고 또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에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번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고 있고 당황할 때는 사실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은 대부분 바르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충분히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마음이 충분히 안정적이 되었을 때, 사마디가 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나는 생각들이 보다 더 바른 생각들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순간에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알아차림,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바른 견해죠. 상황을 바꾸거나 고치려 하지 않고 단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가짐.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마음이 열려 있고 그거를 수행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변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고
한 달 전과 지금이 다르듯이 상황 자체를, 결과물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마음이 충분히 열려있고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수행과 우리의 삶이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마음보다는 대상이 분명하게 알아지고 그리고 대상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대상을 자꾸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근데 대상을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그걸 굉장히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수행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대상입니까? 마음입니까? 수행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근데 대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를 놓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차림이 없는데도 지금 대상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분명하다 보면 삭지가 없는 줄조차도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분명한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알아차림이 이어질 수 있겠죠. 대상이 분명해지는 것보다는 알아차림이 분명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상 쪽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대상에 대해서만 뭔가 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고 대신에 마음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수행을 할 때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 수행하는 이 이치, 수행하는 이 마음의 이치를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상공 무아라는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데도 효과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것의 성품대로 일어나고 있고요. 지가 해야 할 일을 이미 잘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꾸 대상에 집중해서 대상을 더 막 잘 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에는 그 실제 하는 법이 아니라 관념을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점점 나라고 하는 그런 상이 더 강해지게 되고 우리가 대상을 바로 보려고 막 애를 쓸 때 뭔가 좀 더 분명해진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관념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그 대상의 관념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거리감이 있고 하면서 뭔가가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파라마타는 시각적으로 전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모양이나 색깔이 없고 다만 고유한 그것만의 성질이 있고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 거기에 마음의 모양이나 색깔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마음, 지금 듣고 있는 소리를 알고 있는 그 마음에 특정한 모양이 있습니까? 지금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 자체에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특정한 색깔이 있습니까? 그냥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주 빠르게 일어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뭔가 이렇게 붙들고 자세하게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단지 무엇인가가 일어나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그것으로서 충분한 것입니다.
더 잘 보려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마음이나 대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실제 하는 법은 붙잡을 수 없고 그냥 바로바로 지나갑니다. 그러한 빠라마타를 우리는 알아차림할 수 있고 그것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할 때 실제 하는 것과 그 관념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행의 대상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 빠라마타죠. 그러니까 지금 육문, 안입이 선신에 의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볼 때, 그 보이는 것이 사람이나 나무라고 할 때, 그 사람이나 나무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들을 때 음악 소리에 집중하거나 말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알지만 동시에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다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를 아는 것이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느낄 때 차갑고 뜨거운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한테 생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체로 그 내용에 관한 것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본다라고 할 때, 생각을 안다라고 할 때 대부분 거기에는 항상 어떤 이미지가 있고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미지와 소리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생각과 동일시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는 다 관념이고요. 지금 실제 하는 것은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이 수행의 대상은 실제 하는 작용입니다. 그러한 실제 하는 쪽을 모르고 관념에만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나는 전부인 것처럼 알 때,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을 때 마음에서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생깁니다. 번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념을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념은 관념으로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그 내용에 빠져버리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의 내용만 보게 되고 그게 생각의 전부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그 대상이 사람인지 나무인지 이런 관념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이미지와 소리 이런 관념들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에 그 작용이 일어날 때 그 내용은 관념의 부분이고 마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직접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러한 작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본다라는 것은 오직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듣는다라는 것은 오직 귀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은 의문, 마음의 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알아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은 결국 그 마음이 만드는 관념의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이는 작용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은 볼 때, 뭔가가 보일 때, 그 보이는 대상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사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듣고 있을 때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티가 분명합니까? 소리 자체가 분명합니까? 소리에 집중하느라고, 소리 내용에 집중하느라고 실제로 놓치게 될 때 결국 그 내용에 빠지게 되고 그것의 의미에 따라서 마음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인데 마음이 부여하는 관념적인 의미는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진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의 느낌에 휘둘리고 나면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도 마음에서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결국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믿고 따라갈 때 마음의 질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밝아지지만 번뇌를 쫓아갈 때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진다고 느껴집니다.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릴 때 지금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자꾸 습관적으로 지금껏 하던 대로 관념을 쫓아가니까요. 지금이 11월이에요. 오늘이 벌써 11월 6일인데 이쯤 되면, 이 시기가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세월이 진짜 빨리 간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지금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서서히. 벌써 11월이에요, 벌써.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벽에 잠에서 깨서 아침이 되고 밥을 먹고 또 점심이 되고 할 일을 하고 저녁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루가 가는 것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한데, 그죠? 근데 일주일은 금방 가고 한 달은 금방 가고 1년은 더 금방 가요. 지나고 보면 1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금방 가는 것 같잖아요. 때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천천히 가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우리가 매 순간 깨어 있다면 그 순간순간의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알 뿐이지 그때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빨리 지나간다, 느리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 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또한 관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꼭 있는 것 같잖아요. 지금 어떤 특정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면 이미 과거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미래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규정 지을 수는 있는데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현재의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그 마음은 또 현재입니다. 현재에 깨어 있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현재에 깨어 있으려는 노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알아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있을 때에는 그냥 물러나서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십시오. 그 마음을 지켜볼 때 우리가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 사띠를 놓치지 않고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 그러한 가벼운 알아차림이 이 수행의 가속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수행을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런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사라지기도 하죠. 사라져 버리면 또 그때부터 다시 본인이 좀 더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더 기울여 주면 됩니다. 질문을 한다거나, 그죠?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한다거나, 그때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자신의 노력으로 알아차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런 노력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또 알아차림이 다시 자연스럽게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수행을 하고자 노력을 할 때 그걸 발판으로 해서 수행을 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수행이 아닌 것이 없는 거죠. 알아차림을 잊지 않고 알아차림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자꾸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법의 성질에 대해서 무성하고 무와인 그런 법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상을 아는 것, 그리고 동시에 마음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양쪽을 다 한꺼번에 보는 것, 이것을 다 연습하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지혜의 힘이 아직 약할 때는 질문을 하면서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이런 게 있어요. 화가 날 때 또는 탐심이 일어날 때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그 화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마음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거부하는지, 이러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실제 하는 쪽으로 더 관심을 두게 되고 알아차림이 점점 더 편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 자체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바로바로 어떤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을 바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괴로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주고 마음을 성숙하게 해주는 좋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로 본다면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한쪽 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지혜라고 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일어나는 것들을 어떤 하나의 그 면에서만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다른 면에서 볼 때 수행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지켜봐야 하는지,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을 때 결국 번뇌는 지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역행보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한테 좋기만 한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뇌와 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들이 오히려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때가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어려움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런 번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마음을 개발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수행을 시작했을까요?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다 좋은데 수행해야지라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뭔가 결핍이 있고, 뭔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수행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수행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 그런 믿음이 우리를 수행으로 이끈 것이 아닐까요?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우리를 수행을 하게 한 것도 그런 번뇌와 같은, 그죠? 힘들고 어려운 마음,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수행을 이끌어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지속시켜 올 수 있었고, 지혜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싫어하고 괴로운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건 정말 좋은 거고 이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이다, 바라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어떤 고정된 관념을 자꾸 부추기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더 갖고 싶어 하고 뭔가 더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떤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그게 너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건 좋은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몸의 감각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고 소리도 그렇고 보이는 대상도 그렇습니다. 맛도 그렇고요. 냄새도 그렇고 좋은 느낌이 어디에 있고 나쁜 느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그냥 느낌인데 느끼는 작용으로서 일어날 뿐인데 그걸 느끼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좋고 나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한 탐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느낌을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하고 각각을 비교하다 보면 결국 대상보다는 수행하는 마음의 질, 수행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번뇌가 없이 깨끗한가,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고 즐거운 체험을 할 때마다 마음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하고 이게 정말 적절한 것인지 이게 정말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필요합니다. 도사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듯이 로바에 대해서도 수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라고 믿어서 좋은 것인지, 그게 진짜 원래 좋은 것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건 더 갖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그 번뇌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단순히 대상을 없애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행을 얘기를 할 때 수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장점과 단점 모두를 다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약하고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직시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대충 알기는 아는데 그걸 대상으로 직면해서 볼 만한 용기가 없어서 외면할 때가 있어요. 회피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단점에, 약한 부분에 대해서 회피 기제가 잘 일어납니다.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우선 그걸 직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죠.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자꾸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과 그 존재의 관념과 자꾸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자기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어도 그걸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런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다 보니까 자책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켜보는 마음에 이미 번뇌가 생겼잖아요. 번뇌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생각을 믿지 말고 모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고,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지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을 알고 있든지 결국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 때, 그렇게 이해하고 볼 때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지켜볼 때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의 질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리부타 존자께서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하셨어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굉장히 슬퍼하고 비통해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일어나고 생겨나는 일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법이니 어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 한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말한 것처럼 사랑스러운 모든 것들과 마음에 드는 것을 비롯해 일체의 것은 다 어긋나고 이별하게 되는 법으로 늘 존재할 수는 없다. 내가 늘 말했듯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것들은 다 이별하게 마련이니 넌 너무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안 한다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열애 또한 오래 머무르지 않아 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기를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고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때 안한다 존자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물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물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 것이라고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무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매 순간 각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실제 하고 있는 그 법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에 번뇌가 없도록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신수, 신법 이 네 가지 항상 마음을 두고 알아차림하는 그런 바른 수행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